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느헤미야서 1장 5절부터 9절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그리고 대학교 1학년 때 저희 신앙의 삶에서 되게 고민이 되는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책감이라는 것인데요. 제가 갖고 있는 죄책감은 하나님께서 나의 잘못에 대해서 어떤 죄에 대해서 벌을 하신다. 그냥 죄책감뿐만이 아니라 벌을 주신다는 거와 맞물려서 저를 상당히 괴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의 모습을 보고서 저희 아버지가 그때 청년부 담당하신 목사님께 가서 한번 상담을 너 해봐라. 너가 그렇게 율법적이고 죄책감적인 신앙에 있는 것은 건강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셨던 게 제가 기억이 납니다. 혹시 구약을 읽으시면서 특히 선지서들을 읽으시면서 저와 같은 고민이나 어떤 두려움 가운데 있지는 않으신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어느 날 우리가 어떤 날은 교회에 가고 싶지 않은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집에서 테레비로 예배를 드리면서 그날 하루는 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 한 주간을 보내는데 왠지 마음이 좀 찜찜합니다. 주일 성수를 못한 것 같은 느낌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이제 그 날에 그 주중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은 내가 주일날에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주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좀 무기력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신앙생활에 관련된 모든 것은 만사가 다 하기 싫은 겁니다. 그래도 마음 가운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봐야지라는 생각에서 누워있다가 성경책을 이렇게 딱 폈습니다. 근데 하필 나온 본문이 이겁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며 그 주민을 흩으시리라. 그래서 다시 닫고 다른 곳을 넘겼습니다.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게을러진 신앙, 낙심되는 신앙 가운데서 그나마 위안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이렇게 딱 펼쳤는데 두 번 다 나오는 말씀이 뭔가 두려운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하는 농담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 와서 이제 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 구약의 말씀을 배우면서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리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구나라고 느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를 오늘 나누고 22일 날 수요일 날에는 신약 성경에 관련된 부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희망하는 것은 제가 배운 것이 그리고 오늘 나누는 것이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보고 공부하는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느헤미야의 구절들은 성경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예언서를 이해하는 데 상당히 큰 도움을 줍니다. 예언서라고 하면 이사야서부터 구약 성경의 마지막인 말라기서까지를 다 예언서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상당히 큰 분량입니다. 이 예언서를 통해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무서우신 하나님, 응징하시는 하나님, 멸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그냥 막연히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에서 많이 나오는 사랑의 하나님이 뭔가 잘 맞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정의와 심판을 행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면서 이 정도 선에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그리고 예언서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되고 잘 알기 위해서는 언약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신명기서의 28장과 30장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예언서를 이해하는 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됩니다. 구약에는 많은 예언들이 나오는데요. 오늘은 신명기 28장과 30장에 있는 그 언약의 내용을 중심으로 예언서를 이해하는 하나의 큰 틀을 오늘 한번 마련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 본문의 7절부터 9절을 보면은 눈에 띄는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그것을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너희가 범죄하였으니 내가 심판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너희가 회개해서 내게 다시 돌아오면은 내가 너희를 받아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하나님께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항상 듣는 개념입니다. 너무 많이 들어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더 이상 새롭지 않고 더 이상 볼 것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사실 좀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9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을 보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마지막 부분에 기억하소서라는 부분을 유념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기억하소서라고 느헤미야가 기도합니다. 흩어져 있을지라도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해 달라고 합니다. 기억해 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분명히 언젠가 그 전에 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언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을 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5절에도 언약을 언급합니다. 언약은 약속을 의미합니다. 언약은 두 당사자가 맺는 약속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었다는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 신명기를 통해서 많이 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이 언약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죄를 지으면 내가 벌을 주고 죄를 짓지 않으면 내가 복을 주겠다. 이 정도에서만 끝이 난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반 정도만 아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한 유명한 목사님이 그분의 책에서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전지전능성,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는 그 의미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도 괴로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전지전능성 하면 생각나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잘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항상 보시는 하나님, 내가 죄를 지면은 그것을 위에서 보시다가 거기에 행하는 징벌을 주시는 하나님으로만 전지전능성에 대해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그분이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면서 그 반대편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전지전능성의 반대편의 의미는 하나님이 모든 것도 알고 계시지만 동시에 내가 죄를 향해서 대항하고 몸부림치고 잘못을 피하기 위해 노력하고 어제보다 오늘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그 모든 것, 내가 죄와 싸우는 모든 것, 내가 실패했을지라도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 싸우는 모든 것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지전능성입니다. 그 목사님이 그것을 깨달았을 때 그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전지전능성이 이제는 위로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편향되지 않게 아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원론주의자 또는 근본적 이슬람 사람들이 얼마나 그들의 교리를 일부분만 취하면서 파괴적이며 공격적으로 행하는지를 신문에서 뉴스에서 보면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이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혹시 2011년에 노르웨이에서 있었던 92명의 목숨을 앗아간 크리스찬 테러범의 이야기를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민족주의자 그리고 크리스찬 근본주의자라고 잡혔을 때 소개했습니다. 이슬람 사람들을 증오하는 마음 가운데 민족주의와 하나님에 대한 근본주의를 가지고 그토록 잔인한 테러를 그는 자행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편향되게 알고 있다는 것은 이렇게 위험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가 기억해 달라고 기도한 언약은 바로 신명기 28장부터 30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신명기 28장과 30장에 있는 언약은 구약의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물론 신명기 28장부터 30장에 있는 내용이 모든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모든 것을 설명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여기에 조건은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보게 될 신명기 28장과 30장에 있는 언약은 조건적인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것은 이스라엘과만 맺은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동시에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신명기 28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볼펜이 있으시면 신명기 28장과 30장에 동그라미 표시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에 줄을 긋거나 이렇게 표시하고 메모하는 것에 상당히 신중한 편이었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듣다가 정말 마음에 탁 와닿을 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서만 이렇게 줄을 이렇게 자로 긋고 메모를 하였는데, 학교에 들어가서 성경 수업을 들으면서 교수님이 너무 진도를 빨리 나가시니까 뭐 이렇게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줄을 긋고 메모하고 이랬는데, 그게 나중에 성경책이 지저분해지는 것 같았지만 나중에 성경책을 다시 보고 다시 보면서 메모해 놨던 것, 줄을 그었던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성경책을 보시면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에 그냥 과감하게 줄을 그시고 메모를 하시면 나중에 보실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것입니다. 신명기 28장과 30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순종했을 때 받는 복과 불순종했을 때 받는 저주에 대해서, 그리고 회개했을 때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읽을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읽을 때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머릿속에 두지 않고 그냥 읽게 되면은 이 부분이 선과 악, 즉 인과응보와 같은 도덕책, 윤리책의 내용으로 그냥 접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종교에서 요구하는 선을 행하면 잘 살고 악을 행하면 망한다 정도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부분을 읽을 때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는 것은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언약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두 당사자가 맺는 조약입니다. 가령 고려시대나 조선시대 때 우리가 강대국인 중국과 조약을 맺으면서 그들에게 충성하고 조공을 제때 잘 바치면은 중국이 우리를 공격하지 않고 다른 이방 민족이 우리나라를 공격하였을 때 중국이 우리를 도와줬던 것과 같은 언약입니다. 과거에는 이 언약에 대한 신학이 상당히 협소했습니다. 그래서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어떤 신령한 조약이다 정도로만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고고학이 발전하면서 그쪽 근동에 있었던 많은 이제 서류들이 출토가 되면서 신명기에 나와 있는 조약의 형태가 그 당시 고대 가나안 지역이나 중동 지역에서 흔히 행해지던 조약과 상당히 비슷하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우리가 보험을 들거나 어떠한 중요한 계약을 하게 될 때 특별히 내가 그 계약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고 생각되어지면 우리가 이웃에게 물어봅니다. 그 계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반대로 계약 내용 가운데 숨겨진 계약 내용이 있는데 그 계약을 하는 사람이 알면서도 설명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부당한 계약으로 계약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도 동일하게 이스라엘과 이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 당시의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구나, 하나님께서 나하고 맺으려고 하는 언약이 무엇이구나라는 것을 그 당시 사람들이, 민족들이 개인 간의 계약에서 너무나도 융통되었던 것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계약을 맺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사기 계약을 당하는 것도 아니고 이명 계약을 당한 것도 아니고 모두 다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것입니다. 이 언약의 내용에 있는 28장과 30장에 제가 몇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28장에 언약에 신실했을 때 받는 복에 대해서 제가 몇 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강주리야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으로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12절에 보게 되면은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읽다가 이스라엘에 가뭄이 있다라는 표현이 구약 가운데 나오면은 대부분의 경우는 지금 이스라엘이 언약에 충실하지 않은 지 오래되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어머니 나오미와 그리고 이방 며느리 룻이 나오는 룻기입니다. 여기 룻기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언약에 충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불순종의 저주가 나오는 28장의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4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 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역사 가운데 실제로 저 멀리서 아수르와 바벨론이라는 흉악한 민족들이 차례로 와서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53절입니다.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자녀를 먹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역사 가운데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어 먹을 것이 없을 때 실제로 벌어졌던 일입니다. 6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이스라엘에게 주신 계명에는 이 세상의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까지 그들이 믿었던 것은 율법에 나와 있는 유일신이 아니고 다신사상이었습니다. 신은 여러 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가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을 질리도록 섬기고 나서 그들 마음 가운데 우상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역사 가운데 실제로 유대교에서 신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우상은 없다라는 유일신 사상이 서서히 확립되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입니다. 이제 신명기 30장을 한번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0장에는 이제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30장의 첫 구절은 이렇게 부드럽게 시작합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오래전에 그들의 조상들이 발전되지 못한 후기 석기 시대, 초기 청동기 시대의 조상들이 어떻게 종교적으로 맺은 그런 종교 내용이 아니라 정말로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오래전에 쓰여진 나와 있는 내용들이 지금 너의 삶 가운데 성취되는 것을 너가 몸으로 배우고 너가 몸으로 경험하고 있으면은 이 말씀을 생각해보고 깨달아지거든 이 일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2절부터 5절을 제가 연속해서 2절부터 4절을 제가 한번 연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오늘 보았던 본문의 느헤미야가 붙잡고 기도한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 과거에 이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이 말씀을 제가 기억하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 말씀을 이제 성취시켜 주십시오라고 느헤미야가 기도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조금 후에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따라 그들을 그들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실제로 역사 가운데 페르시아 제국 때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귀국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오래전 신명기에 약속하셨던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성취하십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린 부분을 정리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 강대상 옆에 잠깐 가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수님이 이것을 설명하실 때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억에 상당히 오랫동안 남아서 저도 한번 이 방법을 한번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이 자리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자리입니다. 그리고 저기 있는 강대상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때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이것은 제가 22일 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한 발짝 더 가면은 여기가 출애굽의 마지막 날인 6월절의 기원이 되는 때입니다. 이것도 다음 22일 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오늘 신명기 28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고 약속하십니다. 너희들이 죄를 지면은 내가 이렇게 하고 너희들이 잘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선지서 시대에 백성들이 잘못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했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이 신명기에서 말씀하셨던 것을 그대로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 가운데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내가 신명기 28장에서 약속했던 것을 그대로 성취하겠다 하시고 그것을 그대로 성취하심으로 그들이 페르시아 때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이리저리 화를 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한국의 과거 조상신을 섬길 때 조상신 숭배나 미신 숭배 그리고 전 세계의 미신이나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들이 섬기는 신이 언제 화를 낼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불안감 가운데서 모든 것을 격치게 갖추어서 하고 예물을 풍부하게 드리려고 했습니다. 집안에 못을 하나 박는 것도 그들은 불안감 가운데 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잘못된 일이 벌어지면은 무언가 내가 잘못했으니까 신을 달래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기도 하고요, 굿을 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시고 경고하시고 이를 실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도대체 예측할 수 없이 화를 내는 그리스의 신이나 미신이나 토속신앙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역사 가운데서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이를 실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와 하나님의 대화를 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와 하나님의 대화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데 이스라엘보다 더 나쁜 짓을 많이 하는 족속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박국 선지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데 그럼 좀 더 의인인 나라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면 내가 받아들이겠는데 이스라엘보다 더 나쁜 짓을 많이 하는 나라를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고 하자 하박국 선지자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심판하는 그들이 저지른 그 나라가 저지른 죄악에 대해서는 내가 그때 분명히 심판을 하겠다. 그러나 지금
내가 너희는 그들을 통해서 심판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는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구절이고 찬양도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과 소가 없다는 것은 그냥 농사가 안 되고 비가 내리지 않고 이웃 나라가 와서 뺏어갔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바로 신명기 28장의 저주입니다. 오래전에 말씀하신 그것이 그들이 언약에 충실하지 않았을 때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슬픈 상황 가운데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상한 고백을 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어떻게 즐거워할 수가 있죠? 어떻게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렸는데, 내게 가진 것이 없는데, 자녀에게 먹을 것이 없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기뻐한다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것이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고 바로 언약에 신실한 하나님으로 인해서 일어났다는 것을 그가 알고 있고, 또한 이로 인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미친 화와 재앙이 그냥 자연재해나 강한 나라가 와서 공격한 그런 재앙이 아니고 언약에 충실한 선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하셨기에 이 상황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고, 또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아무리 먼 곳에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가 있을지라도 내가 다시 찾아오겠다라고 약속하신 신명기 30장의 언약이 동시에 이루어질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는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이란 내가 주여 이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며 주실 것에 대해서 절대 의심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서 실제로 하신 일들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또한 이를 통해서 앞으로 말씀하실 것을 또한 성취하실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 가운데 믿음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성취하신 하나님이 동시에 그들을 회복하실 것이라는 것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한 말씀하신 것을 모든 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동시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